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 단락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말하는 두 번째 순환 예고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 8장의 부분에서 이걸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 여정을 누구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지 말고 알리지도 말라.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는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이 전해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특징을 하나 보자면 본문은 기록해 놓기를 이제 총 3번을 이제 하는데 여기 두 번째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 말해 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딱 3번만 말씀하셨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정 중에서 지금도 계속 이 여정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가르치시며 또 말씀하셨기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시제가 미완료 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계속 그리고 반복된 행동을 가리킬 때 이제 쓰는 시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또 가르치시며 이런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고난, 또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에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이것이 허락되어 있고 또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이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중심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것을 빼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것을 듣고 배우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앞전에서도 들었고 아마 계속 과정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기에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이 받아들이기에는요 굉장히 두려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 이제 아마도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내용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듣기가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8장에서도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셨죠. 베드로의 이 항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하게 이제 꾸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하여 또 묻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용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묻기는 것, 그래서 물어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방해했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묻기를 두려워하면서 엉뚱한 말들을 하고 엉뚱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부분, 정말 예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또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묻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 복음의 기초도 하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그런데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완결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배웠고 혹은 뭐 몇 번 배워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은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구현해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깨닫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어집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고난과 같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도 어떤 반응입니까? 또 면에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 죄인들이 원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는 또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예수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에 대해 적당히 이해한 수준에서 멈추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연약한 자신,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는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결코 작게 여기지 말고 지금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내 안의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 배우고 이것을 배울 때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